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버릴 것을 버리자. 다시 한번요. 버릴 것은 버리자. 잘 버리고 계시죠? 쓴 뿌리들이 있다라면 버리셔야 됩니다. 어디라도 꼭꼭 숨겨놓았던 것을 버리지 않고 2025년을 맞이한다라면 성숙함과 변화 없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버릴 것 다 버리고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정리할 것도 다 정리하고, 화해할 것 있으면 다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신중하고 더 잘 마무리를 해야지만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많은 것을 버리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잘 버리셔야 됩니다. 잘 버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속에,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성숙도 없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버릴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12월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쓸데없는 것 잘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반복을 해볼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저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 나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막상 삶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때에 더딜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요, 저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요, 더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여 자신의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기다려 오셨고,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경험하면서 달려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기다리시면 내게 유익한 것 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고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해롭다고 하는데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지 마라 하면은 더 하지요. 가지고 가지 말라 하면 더 가지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데 버리면 되는데 굳이 가지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우리가 관리할 때도 몸에 해로운 것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을 버려야 건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로운 것 버려야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의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 나에게 해로운 것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될까? 오늘 성경은 배설물이다, 쓰레기지요, 오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간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버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요, 무엇이라도 찾아서 간직해야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것 악을 말씀드렸죠. 악한 것, 성경은 악한 것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선한 것을 찾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성탄절 이제 다음 주를 제외하고 마지막 수요일인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버려라 입니다. 두 귀에 귓가에 계속해서 들리셔야 됩니다. 버려라. 저도 지난주부터 버려라 계속 들려와요. 버려라. 예, 주님,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내게 유익했던 것, 나에게 해로웠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셨다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이제 비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빈 심령을 채우셔야 됩니다. 채워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2024년 마무리하면서 다 비워내시고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8절 말씀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빈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라고 한다면, 야, 이 사람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데 말이죠.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버리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까지도 같이 버리신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10년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항존 직분자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해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그 10년 가운데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빈 10년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으셔서 그 빈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아니하시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악한 사탄과 마귀가 들어갑니다. 다른 세상의 것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그래서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꽉 채워져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충만하게 되어지면 다른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공간이 비어지게 되면 그 공간에 누구로 채워지느냐? 사탄과 마귀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삐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적인 감이 올 때는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버리고 그 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꽉 채울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약간의 도움은 되어도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건 물질 아닙니까?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 물질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움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고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 돈도 소용없고 명예와 권력도 소용없고 건강도 소용없습니다. 찬송가 94장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도 없고 명예와 바꿀 수도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해요. 세상 즐거움 다 어떻게 해요?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떻게 해요?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빈 심령을 꽉 채워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요. 이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 다 버리시고 그 빈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 채우셔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이 의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야지만 의로 충만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신득의. 잘 아시죠?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의인데 이렇게 얻어진 의를 비고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충만할 수 있고요, 의로 충만해야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가 없으면요 의롭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롭게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의롭지 못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저희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의로 채우지를 못하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버리는 것도 왜 못 버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겁니다. 채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 왜 못 채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채우는 겁니다. 채워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부족하니까 이것 채워야 된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어지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채우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채울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전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 반드시 있죠.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결산의 때에 저희들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구미영락교회를 섬기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미영락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주님은 마지막 평가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채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채워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생명 걸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해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절대 믿음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직책을 주셨고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라고 그거 주신 것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직분도 주셨고 직책도 주셨고 귀한 사명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어떤 직분, 어떤 직책, 어떤 사명을 받아도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을 채워야 할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여러 곳에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해보세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일을 감당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도 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데도 믿음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환우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에 그들에게 항상 보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습니다.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지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저희들이 믿음에 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휴대폰은 있는지 없는지 하루도 수십 번씩 더 확인하는데 내게 지금 지갑을 가지고 왔는지 가방을 가지고 왔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더 확인을 하는데 믿음은 확인 안 합니다. 다 좋다고 여깁니다. 자기의 믿음이. 나는 이대로 죽으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막상 주님이 오신다라면 과연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아니면 수천 번씩이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세상의 것들은 점검하는 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없으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채로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라면 주님을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음 지켜나가는 일에, 믿음으로 채우는 일에 열심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고 확증해야 되는, 확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물으신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내게 묻는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이 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증하라는 거예요. 늘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24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떨어져 나가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영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으셔서 느슨해진 믿음의 끈을 다시금 단단하게 묶으라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막혔던 것도 다 풀리게 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 받아 누리셨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절대로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서 천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까지도 구원의 때를 늦추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도 참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살아갈까 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요,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악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정말 지켜나가는 일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시게 될 텐데,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에 버릴 것은
정말 확실하게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확실하게 비워내셔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의를 채우시고 믿음을 채우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확실하게 채우셔서 새로운 한 해를 잘 또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맞이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